두란노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 성장편 첫 번째 만남 구원의 확신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책 52페이지의 질문에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답을 해보시니까 좀 어떻나요? 쉽나요? 어렵나요? 좀 헷갈리기도 하고 나에게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분명하지 않은 부분도 있죠. 그런 거는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아직까지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과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확실히 배우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구원의 확신이 더욱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지적인 이해, 지식이죠. 두 번째는 감정적 체험입니다. 세 번째는 의지적 결단, 행동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세 가지 요소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의 믿음과 구원의 확신은 더욱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먼저 지적인 이해, 지식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과 구원의 확신은 더욱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실까요?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시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예수님은 자신과 아버지, 즉 자신과 하나님이 하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9절 말씀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빌립의 물음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 말씀도 역시 예수님과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주위에 있던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 말씀,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마태복음 27장 54절,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요한복음 20장 28절, 토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자, 이렇게 예수님 주위에 있던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나의 주님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네,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지상 대리 통치자, 즉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 주위에 있던 사람들도 역시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은 끊임없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지상 생애 동안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셨고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아주 훌륭한 일을 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고요. 특별히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즉,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러 오신 거죠.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범죄를 했습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죽음입니다. 생명이란 말이죠. 누군가는 그 죄에 대해서 죽어야지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든지 아니면 나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이 죽든지 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죽으면 모든 게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의 값을 치러주셨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 훌륭하거나 잘났을 때가 아니라 아직도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아직도 하나님을 거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거든요. 그보다 더 확실한 사랑의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요? 자, 예수님은 자기가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자기가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하셨고요. 제자들에게 나타나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요?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하나님의 오른편입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어요. 그리고 모든 능력과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즉,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온 세상과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우리가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또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멸망하게 되고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대속물로 자신을 들이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분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지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적인 이해, 지식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과 구원의 확신은 더욱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적인 이해만 추구하다 보면 자칫 머리만 큰 신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열매가 없는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적인 이해, 지식뿐만 아니라 다른 요소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구원의 확신을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감정적인 체험이 필요합니다. 이 감정적인 체험은요, 우리의 신앙적 지식, 지적인 이해를 행동으로 옮기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우리가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행동할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감정적인 체험, 마음의 감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신앙에는 감정적인 반응이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시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고요, 또한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근데 좀 그 반응이 달랐어요. 자, 사도행전 2장 37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오순절날 성령 임하고요,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려가지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아이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묻는 장면입니다. 이 사람들은 결국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바람직한 반응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사도행전 7장 54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똑같이 마음에 찔렸으나 그러고 난 다음에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고 결국 스데반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정반대였지만 이 두 부류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반응이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찔렸다. 어떤 감정적인 체험, 감정적인 반응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감정적인 반응은 서로 다르고요. 매우 다양합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한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아멘. 사도 바울은 굉장히 극적인 사건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큰 빛이 사도 바울을 비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음성이 사울의 귀에 들렸습니다. 자, 이와 같이 굉장히 극적인 감정적인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예수님을 만날 때. 근데 반면에 또 성경에 보면 디모데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의 말씀.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요, 모태신앙인 사람입니다. 외할머니인 로이스 그리고 어머니인 유니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었던 그런 사람이죠.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신앙적인 경험이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모태신앙이 그런 것처럼 아마 그냥 큰 어떤 사건 없이, 큰 체험 없이 믿음 안에서 자라고 성장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어떤 체험적인 신앙과 디모데의 신앙은 차이가 있는 거죠. 이처럼 성격이나 자신이 속한 환경에 따라 신앙의 감정적인 반응이 다릅니다. 굉장히 다양한 체험들이 있는 거죠. 자, 당신은 어느 편에 속한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바울과 같이 극적인 체험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디모데와 같이 그냥 평범하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자라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사람마다 다른 것이지, 다양한 것이지, 누가 옳고 그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감정적인 체험이 분명히 필요하긴 하지만 감정에 의존할 필요는 없습니다. 각자의 성격과 처한 상황에 따라 감정적인 경험과 반응은 다 다를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극적인 경험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특별한 경험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한 감정적 체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 체험의 다양성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꼭 바울과 같은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내가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있다면 그걸로 된 겁니다. 극적인 체험은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늘 마음의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정에 너무 의존하는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간증이라는 게 위험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에게 일어났던 그 간증이 되는 사건이 나에게 똑같이 안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굉장히 열등한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상황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어떤 체험이나 감정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 감정은 말씀과 믿음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이 감정의 반응, 감정의 변화, 마음의 감동 이런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믿음이 생겼을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극적일 수도 있고 조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따라서 감정적 변화가 없다고 해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믿음과 구원의 확신이 더욱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의지적인 결단, 즉 행동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확인하게 되고요. 믿음과 구원의 확신은 더욱 견고해집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젊은 관원에게 이런 의지적인 결단을 요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자, 하늘에서 보화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야지 그 보화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으면은 보화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는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나에게 보화가 있겠지. 그러나 행동하지 않으면은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배에서 나와서 물 위를 걸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는 하면서도 배에서 나와서 물 위로 올라가지 않는다면 그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 확실하다는 것을 알게 될까요? 네,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지식은 쓸모없는 지식이 되는 거죠. 머릿속으로 알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끊임없이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의지적인 결단을 하고 행동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종류의 결단을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신앙의 의지적인 결단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행동할 때 우리의 믿음과 구원의 확신은 더욱 견고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만난 거짓 소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9절.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누가복음 18장 41절.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와 같이 이 소경은요, 사람들의 비난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크게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내가 보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의지적인 결단을 하고 행동을 했죠. 그래서 그 결과로 눈이 회복이 됩니다. 만약에 이 소경도요, 예수님이라면 나를 낫게 하실 수 있겠지라는 지식만 가지고 있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눈이 나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사실을 확신하고 의지적인 결단을 하고 행동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가고 예수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확실하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 눈이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임을 확신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이와 같이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구원의 확신은 더욱 견고해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어떤 지적인 이해를 추구하고 감정적인 체험을 하고 의지적인 결단을 하고 행동을 하는데 그래도 사실 좀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정말 믿음이 있는가,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의심이 되고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는 측면만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나의 자녀다, 그리스도가 너희 속에 거하고 있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확증을 보여주십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도 보시면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과연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이렇게 헷갈려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예수님을 믿지, 그러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 이렇게 뭔가 신앙적으로 의심하고 헷갈려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너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자,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 아니면 우리의 감정, 우리의 행동, 사실 이 모든 것보다 최고 우선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시작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으면 너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그게 맞겠죠, 그죠?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근거하는 것이지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감정에 근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우리가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그와 동시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구원의 확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이 누구 때문이죠? 성령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주님이시라 고백할 수 있고요. 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믿어지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는 것이고요. 우리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변화된 삶. 자,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행하게 됩니다. 물론 자신은 그것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보면 보이는 거죠. 아,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전이랑 예수님을 믿고 난 후랑 완전히 달라졌구나. 그런 우리의 변화된 삶, 그 열매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가장 보편적인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변하고 있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 따라 그리고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끊임없이 증언하고 계시고요. 또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할 수도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내가 만약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고 있다면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고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로 우리의 삶은 조금씩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변화된 삶을 보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또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받는다면 그 감정적인 반응을 가지고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 행동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동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진리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요. 우리의 믿음과 구원의 확신은 더욱더 견고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더욱더 믿음과 구원의 확신이 자라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